저희들의 불충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의 부족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보혈로 채워주시고 몽땅 다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비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오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잃지 않은 마음 허락하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 몽땅 제하시고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준비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드디어 19편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81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4면. 지난주에 이제 18편 다 끝냈고 19편. 19편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아주 오묘한 그 관계, 릴레이션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전부 14절까지지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읽는 본문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10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정성보다 더 선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가 사람이 죽었대요. 왜 죽었나? 꿀을 훔쳐먹고 죽었대요. 꿀. 근데 그 얘기를 어릴 때 들었는데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꿀을 먹어보니까 죽을 수 있겠다 싶어요. 진짜 숟가락으로 한 4숟갈 먹었더니 아이고 앞이 안 보이더라고. 진짜 눈이 휙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육체뿐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 우리 whole my lifetime,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어떠냐? 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1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에 관해서 썼습니다. 또 7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 곧 여호와의 말씀에 관해서 썼어요. 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말씀을 적용받는 피조물, 인간. 사실 이 말씀이 자연에게는 상관이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상관이 있지 않습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자연은 지금까지 굴러가고 있는데 유독 사람만 창조하실 때 선포하신 그 말씀, 그 명령과 반대로 가요. 사람만 죄를 짓습니다. 새는 죄 안 지어요. 들국화 죄 안 짓습니다. 사람만 죄 져요. 죄에 보면 자범죄도 있고 또 아주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범죄, 원죄가 있는데 사람만 그 죄가 해당돼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보면 13절에 고범죄도 나와 있어요.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의 오늘 19편은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한 절을 천체 물리학자가 깨달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unlimitation, 무한하다, 그게 끝이 없다, infinity,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극한, 아주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궁창의 특징을 말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깜깜하다, 넓다, 공기가 없다, 사람이 살 수 없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한대입니다. 궁창의 특징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궁창을 통해서 나는 무한하다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더 이상 표현을 못하니까 omnipresence, omnipotence, omniscience. omnipotence는 전능하신 분이고 omnipresence는 편재하신 분이에요.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무소부지하신 분. omniscience는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궁창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로켓을 1976년도에 파이오니어 2호를 쐈습니다. 미국에서 쐈는데 그게 약 40년을 날아가 가지고 우리 태양계를 벗어났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라는 걸 사람이 알고 싶어서 했는데 이 말씀 한 절을 딱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정말 무한하신 분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가을 하늘 봤잖아요. 천고마비지절이다 그러는데 가을 하늘 그 하늘을 보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발가락 끝, 자기 발톱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손톱만 보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끔은 하늘을 우러러봐서 누가 계실까? 저 하늘은 도대체 뭐로 만들어졌을까? 만들어진 건가? 원래 있던 건가? 있으면 도대체 끝이 어떤 건가? 이런 깊은 묵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가을이 그런 시간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한이 없다 그래요. 하늘이 그렇습니다. 하늘이 끝이 없어요. 사람의 지각, 인지할 수 있는 거, 상상력 그거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사람의 상상력 갖고 모자라요. 그냥 영어에서는 infinity다, 그냥 무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 이래 모든 우주 자연 만물이 계속 유틸리티 운행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스탑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만든 시계는 잘못 건드리면 시계가 씁니다. 그래서 시계를 또 사기도 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까지 전혀 오차 없이 계속 진행이 돼요. 우리가 밖에 보는 저 푸른 저 이파리들도 봄에 씨를 어디서 주워 갖고 몇 개 심었어요. 주워 갖고 심은 거예요 그냥. 근데 저렇게 나는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집어넣었던 그 씨가 지금도 똑같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유독 뭐만 반대로 간다고요? 인간만 그래. 인간만 하나님이 죄 짓지 마라 죄를 짓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히 못 지키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말씀이 있는데 게으른 거예요 이게. 부지런을 너무 떨어가지고 게으른 거예요. 참 한심한 거죠. 그래서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계속 하나님의 한번 명령하신 거를 흔들림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3번에 보니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우리처럼 가갸 거겨 A, B, C, D 뭐 아베, 체데 뭐 알렙, 베트, 달렛 뭐 이런 게 없어도 그런 게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이 통한다라는 게 사실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통은 필생이요 불통은 필사다 그래요. 자연과 소통하면 살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산다고. 그런데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면 죽어요. 자연과 소통하지 못해도 죽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영벌에 가는 거예요. 영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그거를 멸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풀처럼 낙엽처럼 완전히 한번 났다가 없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한번 나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없어지지 않냐면 창세기 보면 내가 사람을 만들되 내 모양대로 만들고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면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영생하는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무시부정하시고. 그래서 사람도 영생하게 만들어졌어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9달 반 10달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7, 80년 사는 것처럼 여기 7, 80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영원토록 사느냐가 중요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 있어요.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무조건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거나 모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분밖에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의 구원자, Savior.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의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토록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그 고통이 우리가 하늘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전혀 없어요. 발톱 밑에 손톱 밑에 대나무 껍데기를 까가지고 집어넣고 흔드는 거 그거보다 수억만 배 고통이 있어요. 가장 큰 고통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해. 그 고통이 끝없이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끝없이 앉아 있어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게 지옥이라고. 또 보겠습니다.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을 어둠과 낮과 밤을 나누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다 지어주신 거예요. 잠깐 외람된 말씀인데 영어로 하면 쉽습니다. 영어로 우주라는 말이 있는데 우주 가장 큰 이제 작은 우주는 코스모스가 되겠어요. 우리가 우주예요. 우리 또 우주는 스카이 하늘이 우주입니다. 또 우주는 스페이스 이게 우주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셔틀 그러잖아요. 우주왕복선 그 우주라고. 또 스페이스보다 더 큰 게 코스모스, 더 큰 게 갤럭시, 더 큰 게 유니버설이에요. 근데 그 유니버설을 살펴보면 가장 큰 우주인데 윤이라는 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원, 버살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원, 하나의 버살, 말씀 그게 우주가 된 거예요. 그게 유니버설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땅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이 말 한마디로 우주가 생긴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장막은 이제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태버네클 그렇게 돼 있어요. 제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해를 어디에? 우주 안에 제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그 궤적이 있습니다. 궤도. 그 궤도를 벗어나질 않아요.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이라는 거는 신부를 맞이한 첫날 밤을 지난 신랑이에요. 자기 인생 일생 최대 기쁜 날이 그날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깨닫고 나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건데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레코멘데이션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결혼하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머지 인생은 가장 비참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한 10년 전에 깨달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낫고 모레보다는 그 다음날이 더 낫고. 그래서 작더라도 우리의 날마다의 매일이 계속 좋아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또 그렇게 느끼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좋아지다가 어디까지 가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가다 보면 친구랑 다툴 때도 있고 오늘처럼 게을러서 헐레벌떡 할 때도 있고.
사실 게으른 것도 게으른 거지만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이런 거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주일날은. 여하튼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고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마라톤 선수의 가장 큰 기쁨은 달리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를 우리 그 케이지 안에 가다 놓으면 아주 죽어버릴 거예요. 개 중에 그런 개가 있어요. 그레이하운드. 이게는 가다 놓으면 죽습니다. 가다 놓으면 죽어요. 용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깨달아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 사람이 돌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거기다 눈썹도 그리고 또 그걸 트럭에다 싣고 사람이 줄로 매갖고 달아매지 않으면 그 부처가 움직이질 못해요. 거기다 갖다 절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추석 때도 엄청난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추석 당일날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 다녔어요. 조계사까지 왔어요. 조계사. 여기 인사동. 갔더니 막 떠들고 뭐 절하고 그 돌에다가 그렇더라고요. 속으로 야, 저 사람들 진짜 한심하다. 그 돌이 성경에 있는 대로 눈을 깜빡이거나 우리에게 윙크도 못해요. 미소를 짓거나 우리가 말하는 걸 듣거나 우리가 때리는 걸 알거나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도 못하는 그냥 짱돌인데 거기다 갖다 절을 하는구나. 좀 한심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뻐하는 장사가 달리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걸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걸 기뻐해야 돼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해가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이 태양 열기로 인해서 땅 속의 미생물까지 깊이 5m에 있는 미생물까지 삶을 영위하고 갑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거예요. 7절, 8절, 9절, 10절, 11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기서 소성이라는 거는 완전히 새롭게 변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에서 소성 가공이 있어요. 프레스, 주물 이런 게 다 소성 가공이에요. 선반, 밀링 우리 친구처럼 줄 하나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만드는 거. 그냥 쇳덩어리 하나가 와가지고 기계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 기계 장치가 비행기가 돼서 사람을 나르기도 하고 자동차가 돼서 사람을 나르기도 하고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죽을 영혼, 지옥에 갈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금, 율법, 말씀, 율례, 교훈, 계명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 이 말씀이 또 여호와의 증거라는 거예요. 말투스인데 증인이 증거는 어떻게 하죠? 확실해. 얼마나 확실하냐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둔한 자는 이런 거예요. IQ가 없어서 우둔한 게 아니라 너무 똑똑해. 야, 하나님을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거. 하나님을 믿냐? 내 손재주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냐? 내 힘을 믿어라. 내 허리의 힘. 내가 달리기를 14초 3회 끊는데 이건 제 얘기입니다만 달리기를 믿어라. 자기가 잘 뛴다고 100m를 10초에 뛴다고 지나가는 여자 핸드백을 들고 뛰는 거예요.